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이 장사꾼들은 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그 가정의 일종의 그 책임자,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요셉이 다시 일을 하러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잘 되어질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서 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빨간 불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까? 파란 불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까? 빨간불이 오면 우리는 좀 조심해요. 아, 빨간불이 오구나. 천천히 가야지. 그리고 서야 되겠구나. 서요. 그런데 앞에 파란불이 있으면 파란불이네. 내 파란불 지나가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지. 그리고 무리해서 웅 하고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 가지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노예 생활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파란불로 쫙 지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에게 유혹하는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요셉이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네? 우리가 함께 적당하게 즐길 수 있다. 그런 것이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하면서 피해왔는데 이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 나쁜 요셉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나갔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보디발이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형통한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마른 웅덩이에 떨어졌죠. 팔렸죠.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 다음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나를 이렇게 내가 꿈을 가졌던 사람인데 내 비전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옷,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옷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세마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성결한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요셉을 죄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은혜롭게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나를 원망합니다. 나에게 덫을 씌웁니다. 교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도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분노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분노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했지, 나를 무시했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는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오히려 요셉이 맡게 되었다. 죄수 가운데도 지도자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마른 웅덩이에 빠지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를 팔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팔리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 가정을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그는 또 형통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감옥을 다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인생 속에 많은 피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요셉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야, 아파, 억울해 죽겠어.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는 아픈 소리가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없습니다. 원망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no problem,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내려가지만 올라간다. 죽을 자리이지만 살아날 수 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저주를 받아서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갔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 수치됨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조롱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정말 형통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